영화 산책 문화 나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문화 나눔 영화 산책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시간 독을 폭발적인 반응으로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리뷰할 영화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좋습니다. 네, 영화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짧은 인터뷰를 찍었는데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방금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실체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길이 어디 있는지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영화 부활을 보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먹먹한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죽음이 먼저다, 밤이 먼저다,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낮과 밤이라 하지 않고 밤과 낮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가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일단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4챕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삶과 죽음. 아, 그렇죠. 그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힌두의 장례 문화 또 얘기하고, 어둠과 빛, 이 부분은 이제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많이 있었고, 상처와 상은 또 인도의 도마 이야기였나요? 도마요. 네. 도마. 그 다음에 4번째 챕터가 이제 가장 좀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활의 증인, 그 암투병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정원자매였죠. 네. 그래서 가슴이 참 촉촉해지기도 하고 좀 깊이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참 좋은 영화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본질적으로 무거울 수 있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영화 제목은 부활인데, 사실은 영화 내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부활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둘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히 뭐라고 리뷰를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겠다, 논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너무 본질적인 질문으로 훅 들어와서 되게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너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래? 너에게는 죽음이 어떤 의미니? 무거운 화두들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화 나눔 문화사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의미 있고
정말 다가오는 게 깊이가 있어서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유청상 목사님이랑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네. 뭔가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약간 온몸으로 맞는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죽음이든 아니면 타인의 죽음이든 그걸 그냥 온몸으로 받아낸다라는 그런 약간 저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에게 너무나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그 성우인지 나레이션인지 그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그런 딕션이나 이렇게 전달력이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약간 이재철 목사님 말투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나레이션이 너무 듣기 편했고, 나레이션 나올 때가 좋았다. 그때가 나레이션 나올 때마다 찌릿찌릿.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좋은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죠, 그렇죠. 나레이션 나올 때가 또 찌릿찌릿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네. 약간 다리 밑인데 저희 얼굴에만 딱 빛이 들어오네요. 지금 다 어두운데 제 얼굴에만 딱 빛이 들어오네요. 딱 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이, 그렇죠. 이게 부활. 거기에서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지하고 그쵸.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인 거죠, 하나. 네, 우리가 차 속에서도 이렇게 찍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시속 30km 정도로, 다행히 차가 밀려서. 네, 그런 길에서 찍었으니까 여러분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나만의 평가 우선 어떻습니까? 0.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거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장래에 관한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아까도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죽음. 이야기고, 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어떤 자기 부인 차원의 겸손과 자기 부인 차원의 죽음보다도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또 그런 것들도 실제로 비춰주고, 실제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인도 얘기도 하셨지만 그 힌두교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 저는 이번에 나만의 평가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영화라서. 권호중 씨와 이성애 씨가 나와서 5점. 그래서 5점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내용과 이렇게 구성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좀 너무 이렇게 좀 무겁게 많이 다가와서 한 4점 정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호령 교수님이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 사이에 이 나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목소리에 좋았고, 그 다음에 권호중 씨와 이성애 씨,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성지순례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천정은 자매의 그런 암투병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중요한 두 명의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레이션 네. 하시는 성우님하고 그 다음에 이어령 교수님 이시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삶과 죽음, 어둠과 빛, 상처와 상은, 부활의 증인, 요 4개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삶과 죽음, 어둠과 빛, 상처와 상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해외 로케로 촬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나 뭐 영화를 통해 느낀 점. 그 영화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사실은 딱 하면은 개념이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소홀해지는 때인 것 같긴 합니다. 그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의 저는 부재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맞아들이는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막연하게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현실이 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언젠가 죽는 건 알아.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죽음을 인지하는 삶을 사는가?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도 이제 뭐 이효령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내가 그렇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면 우리가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는데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우리의 지금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감을 억제하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종말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로의 시작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 힌두교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힌두교 사람들이 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는 게 고통이니 영원히 죽어서 내가 안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그런 거였잖아요. 초기 기독교의 신앙도 사는 게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세상 삶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왜냐하면 박해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지하에서만 살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 실제였고 실제로 죽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는 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힌두교는 이 죽음으로 해서 영원히 끝나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 죽음 너머의 세계.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부활로 알려주신 거고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온전히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죽기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내가 순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계속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물론 이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겨나는 폐단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회복해서 종말의 초점은 언제일지 모를 그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종말은 그렇죠. 결국 종말의 관심은 그때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그 종말 때문에 오늘을 폐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유기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인식하고 종말을 인식하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그런 편집이나 이렇게 촬영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드론 촬영을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다 드론 촬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늘 위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작구나.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연약한 거구나를 또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 특별히 그 권호중 씨가 뭔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네. 부활이 내비게이션이다. 네, 부활의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그 앞에 이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방금 유청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야 되는 거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마음과 태도를 붙잡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그렇지.
어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니까 혹시 지금 좀 마음이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좀 마음이 어렵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화를 보시면 뭐 서울의 서울극장이나 뭐 필름 포럼이나 그다음에 메가박스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한 가지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전도서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야, 이 영화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님이 우리가 영화 보는 중에 실제로 이제 병풍 뒤에 시신이 누워 있는 그 장면이 한 컷 있는데 그게 로마로 출국하시기 전에 그 하루 전날 남원에 내려가서 찍으신 영상이래요. 이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땅끝이 어딘지 알았다고. 그래서 땅끝이 어딘데요? 여쭤봤더니 무덤이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라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를 갔다가 로마에 가셔서 카타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다 쓰러져간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해외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해외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또 의미 있는 주제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우리 영화는 부활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 또 증거가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하며 10번째로 우리 영화 산책 마무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번째도 유청사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지금 가을 신방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마음문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는 기가 막힌 멘트를 저희 조용민 TV에서 발견했는데 네. 좋아요는 저희에게 좋고 구독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네, 약속 시간을 지켜서 토요일 오전에 정말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꼭 약속을 지키니까 구독과 좋아요